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가장 최근에 조사된 세계 나라들에 대한 행복지수 순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5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행복해졌다라고 많이 상승한 랭킹을 순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전보다 우리는 좀 더 행복해졌나요? 그럼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딜까요? 1등은 핀란드입니다. 행복 지수상 점수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덴마크고요. 그 다음을 이어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행복 지수가 높고 행복한 나라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럼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몇일까요? 미국은 18위입니다. 주로 선진국이라고 여겨지는 나라들, 복지가 잘 된 나라들이 행복한 나라로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울증 약을 많이 처방하는 나라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이에요. 우리가 행복 지수 2위였던 국가 덴마크는 5번째로 우울증 약을 세계에서 많이 처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 국가 1위 핀란드는 세계에서 8번째로 우울증 약을 많이 처방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들 나라는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나라들의 늘 상위에 그 이름을 올리는 나라들입니다. 그럼 이들 나라는 정말 행복한 나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수치상으로는 나라는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행복하면 혹시 떠오르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순위에는 안 보이는데 행복하면 이전에 떠오르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나라가 행복하다는 것이 의외였거든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부탄가스 말고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부탄이라는 나라가 2006년 유엔에서 발표했던 세계 나라 행복지수의 1등을 차지했던 나라예요. 그때 조사에서 무려 부탄 주민들의 97%가 자신들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대요. 그래서 행복지수 1위였던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데 불과 14년이 지난 이번 조사에서는 부탄의 행복지수가 95위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대체 14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아니, 왜 1위였던 나라가 순위가 한참 밀려서 95위까지 떨어진 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전까지 부탄이 1위 했을 때 당시에 행복지수를 계산했던 방식이 지금 계산했던 방식하고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전까지는 행복지수는 그 나라 사람들이 행복한지 느끼는 그 감정적인, 정서적인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준을 삼아서 행복지수를 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나라일수록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행복지수에서 순위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산법은 좀 달라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행복이 사람의 감정, 정서에만 관련이 있겠냐? 환경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단지 감정적인, 정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을 포함시켰어요. 예를 들면 이런 요소들이죠. 1인당 경제적으로 GDP가 얼마나 되나, 기대 수명은 얼마나 되나, 또는 부패 정도, 이런 것들, 사회의 청렴도, 이런 것들을 이 행복지수를 산정하는 데 수치로 또한 포함시켜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현재 부탄은 행복나라 순위, 행복지수에서 95위로 떨어지게 된 것이에요. 즉, 부탄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놓고서 이것에 대해서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제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들은 행복하다고 알고 있지만 비교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즉 자신들은 불행한데 불행한지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불행한지 모르고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 어떤 나라가 진짜 행복한 나라일까요? 핀란드나 덴마크 같이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그런데 그 안에 우울증과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부탄처럼 환경적으로는 열악하지만 그래도 각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나라가 더 행복한 나라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고민되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이민을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반드시 가야 된다면 여러분 어느 나라로 이민 가시겠습니까? 핀란드입니까? 아니면 부탄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한번 가족들하고 한번 잠깐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어느 나라를 여러분들 가고 싶은지. 아마도 많이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핀란드 아닙니까? 부탄으로 가고 싶은 분이 있나요?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면 아마 대부분 핀란드로 이민을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그렇습니까? 핀란드가 더 행복할 것 같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자기 체면을 걸거나 마인드 컨트롤해서 나는 행복한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행복은 기본적으로 먹고는 살아야죠. 행복하려면 기본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질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료 시스템도 좋아야 될 것 같아요. 행복하려면 우리 자녀들을 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부탄보다는 핀란드가 더 좋아 보입니다.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광야는 어떨까요? 광야의 행복 지수를 계산해 본다면 광야는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올까요? 광야에 행복이 존재할까요? 광야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안 될 겁니다. 광야에서는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광야에서 산다라는 것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사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겁니다. 왜 광야에서는 행복할 수 없을까요? 일단 행복하려면 환경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은 뒷받침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의 행복 지수를 한번 외부적인 요인들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경제성, 삶의 질, 안전, 노후 문제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과연 광야라는 것이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땅인지. 첫 번째로 광야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광야의 경제적인 상황은 어떨까요? 광야에서 살면 먹고 살만할까요? 광야는 일자리가 많을까요? 광야의 마트는 물건으로 넘칠까요? 장터의 사람들은 북적일까요? 한마디로 광야에는 경제적으로 처참한 곳이 광야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행복지수는 F일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먹은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어요. 만나는 그날 따서 그날 먹는 것이었어요. 창고에 쌓아둘 수 없습니다. 내일을 대비할 수 없어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그날 벌어서 그날 간신히 겨우겨우 먹고 사는 곳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만나를 먹을 수 있으니 다행이죠. 정말 그럴까요? 만나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꿀을 섞은 과자맛 나는 그런 양식이라고요. 그러니 만나를 생각할 때 우리는 특별한 음식, 굉장히 신령한 음식, 산의 진미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40년 동안 한결같이 만나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만나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대단한 음식이었을까요? 전 어렸을 때 짜장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짜장면을 먹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니 감탄하며 먹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짜장면을 40년 동안 짜장면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생각만 해도 막 속에 신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40년 동안 짜장면을 먹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일 동안도 짜장면만 먹고는 살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만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래서 후에는 이 만나를 박한 음식이라고 말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못 먹겠다는 것이죠. 광야는 먹고 사는데 심각한 문제를 가진 땅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럼 광야의 삶의 질은 어떨까요? 광야에서 주거지는 텐트였어요.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주택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광야일 것입니다. 광야의 상하수도 시설은 어떨까요? 물이 잘 나올까요? 광야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물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때그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물을 내어주셨죠. 광야는 한마디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스릴 넘치는 땅이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도시가스는 됐을까요? 광야에 무슨 도시가스입니까? 장작 구하기도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그들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이 짐 싸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들은 짐 싸서 떠날 수밖에 없는, 언제 떠날지 몰라서 짐을 제대로 풀지도 못하는 그런 지역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40년 동안 살았으니 그들의 광야의 삶이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광야는 안전했을까요? 그래도 뭐 이것저것 불편해도 안전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수시로 광야에서 대적들과 싸움을 해야 됐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그들을 험한 길로 인도도 하셨습니다. 광야는 독충과 맹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후는 보장되었을까요? 연금이나 노인을 위한 복지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런 것이 말이 될 법한 말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당시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서 묻힙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번 제가 해봤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매일 100건에서 80여 건의 이 사이에 장례식을 치러야 했을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어간 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신의 노후가, 남은 여생이 결국 광야에서 끝마쳐질 것이라는 생각들을 그들이 했을까요? 그들의 마지막 여생이 이 광야에서 끝나버리고 광야에서 묻힐 것이라는 그들이 그런 상상을 하면서 나왔을까요? 아닐 겁니다. 다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가려고 나왔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하는 광야가 점점 그들을 놔주지 않고 결국 그들을 그 땅에 묻히게 만드는 거대한 공동묘지로 변화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광야는 애곡하는 소리가 나는, 끊어지지 않는, 이곳저곳 슬픔과 절망의 곡소리가 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슬픔과 애곡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 꿈이 무너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 모여드는 곳이 광야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도 지금 광야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잘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순간,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고생 다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해도 너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정에 있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축복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으니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말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죽기 전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모세의 수명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사람의 수명을 어떻게 개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불가항력입니다. 모세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냥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알지만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데리고 나왔나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모세가 애굽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이 여전히 광야에 있는데 모세는 나는 여기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무책임하게 왜 그러면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냐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가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게다가 본인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본인도 못 들어가는데 자신들도 갈 수 있다라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게다가 모세가 각 깃발을 축복하더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29절 상반절 말씀,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상반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약 올랐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정말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제가 광야에서 이 말을 들었으면 화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요. 울고 있는데 웃으라고 하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 말 믿고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무려 40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다는 말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자기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광야에 나온 이후 이스라엘은 단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하루하루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보다 강한 대적들, 그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만 광야에 던져졌다면 버텨보지요. 그런데 자식들은 뭔 잘못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고 빚을 떠안고 나자 가끔 그 빚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마다 늘 울면서 저희에게 말했던 게 있어요. 저한테 말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너 때문에, 너 아니면 엄마 벌써 약 먹고 죽었다라고 했어요. 오직 누군가는 아이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책임져야 할 무언가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고 계시는 광야에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떠나가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니, 광야에서 행복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 광야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을 들었다면 돌이라도 들었을 거예요. 욕이라도 해야죠. 다들 모세에게 속은 것 같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의 이 말에 다들 조용해요. 아무도 모세의 말에 누구도 끼어들지 않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모두 오히려 숨죽여서 모세의 마지막 말에 귀 기울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진짜 행복한 사람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29절 다시 볼까요? 한 목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아, 넌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왜 이스라엘이 행복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행복합니다.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 물을 내어주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이런 구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은 힘들었을 겁니다. 올해 우리들처럼 말이죠. 광야가 그들에게 많이 눈물 짓게 했을 거예요. 광야는 그들에게 매몰차게 고통으로 몰아갔을 겁니다. 광야는 그들 중에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빼앗아 갔고 나의 계획을 무너뜨렸을 겁니다. 올해 우리가 경험했던 광야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행복했습니다. 왜요? 그때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오산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누군가는 이 말에 화가 나서 목사님 그거 아니죠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동의가 안 될 겁니다. 올해 그만큼 여러분들 많이 힘든 한 해를 보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성도님들,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올해 나의 삶의 모든 기대가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난 올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난 올해 사업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자녀들이 실패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해는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올해 우리는 길고 긴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많이 힘들으셨죠?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기가 막힌 한 해였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억울했던 일, 실패와 절망의 날도 올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예배자로 그분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흔들려도 주를 만나겠다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복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오늘도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만나를 내려 오늘도 살게 하시니 우리는 행복한 자들인 것이죠. 다시 모세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산제일교회 흩어져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